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또 16장 또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이쪽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서랍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니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16장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16장 23절부터 30절까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거기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에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 시작.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헬라크레스. 또 삼손을 들 수 있겠죠. 아마 생각나는 사람도 요즘은 또 이렇게 등치가 커지고 운동을 많이 해서 뭐 이렇게 굉장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저께 밤에도 뭐 교회 다니는 5층에 막 굉장히 키도 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청년들이 막 몸을 만든다 그러죠. 몸을 만들어서 몸집이 커지고 힘이 센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삼손은 인류 역사상 가장 힘센 사람이라고 우리 마음에 생각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방에서 제일 센 가방, 튼튼한 가방이 뭐겠습니까? 샘소나이트, 그죠? 삼손을 기억하고 튼튼한 가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행용 가방. 저도 있습니다. 여튼. 근데 삼손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뭐 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나는 의식은 없었어요. 은혜 받고 알았죠. 근데 삼손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 상황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도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블레셋이 계속 괴롭히고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을 사람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사는 목적, 그 의미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 좋겠죠. 근데 이 삼손이 태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보니까 2절에 13장 2절에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느니 그랬어요.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 임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임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은혜가 나타나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좋은 출발이죠.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또 사실 우리도 은혜로 출발했지만 은혜인지 모르고 하면 내가 잘해서 아니면 뭐 우리가 환경이 그래서 뭐 이렇게 출발한다면 좋은 출발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 참 좋은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준 거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출산하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은 특별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잉태했을 때 아기를 뵀을 때 뭐 하라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이거 뭐야? 태아 교육, 무슨 교육이라 그러나? 태교를 잘 시키셨네, 그죠? 요즘은 우리가 다 알지만 수십 년 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죠? 그건 몰랐어요. 그런 게 태교가 필요하고 어머니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요즘 한 20, 30년? 몇십 년 전부터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좀 삼가죠. 심지어 뭐 감기약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잘못하면 기형아 난다고. 그렇게 조심합니다. 그러나 요즘 또 이렇게 요 길만 지나가다 보면 또 밤에 식당가 끝나고 나서 이거 밥 먹으면서 술도 먹잖아요. 그럼 또 그 젊은이들이 남녀 이렇게 맞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저 속으로 야 저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고 애기를 낳으면 어떡하지? 제가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특별한 아들이기 때문에 너가 잉태했을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태교를 하도록 조심하도록 명했습니다. 보라 왜냐하면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래요. 구약의 나실은 중요한 사람이죠.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근데 또 사명은 그냥 나신이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뭐 교회당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큰 사명,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는 안 받았지만 뭐냐, 최소한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는 부르심 받았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모른다 할지라도 다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 받은 사람. 또 어떤 면에서는 구약적 의미의 나실인이 아니라 우리도 구별된 사람이죠. 성도. 구별된 사람이에요. 또 우리도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있죠. 이 땅에 사는 목적.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우린 다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게 되죠. 빨리 알수록 좋은 것입니다. 분명히 알수록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은혜 받고 바로 알게 됐어요. 그 길을 이 길입니다. 계속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게 40년 동안 뒤를 보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40년이에요, 저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출발했죠. 하나님 은혜로 나와서 나실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부터 구원할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삼손은 어떻게 했다고요? 살면서 하나씩 어깁니다. 깨트려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깨트려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에도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의 복까지 받았어요. 어렸을 때.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렇게 복받은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났는데도 이렇게 하나씩 깨트려서 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요. 그래서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오니 수수께끼 풀어라 해놓고 만용을 부려서 무고한 사람 옷도 빼앗고 30명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했어요. 또 그런데 또 이 블레셋 여자가 도망갔죠. 그러니까 또 화가 나서 보복하죠. 보복해서 1000명을 죽입니다. 하여튼 그때 1000명을 죽이니까 뭐 소문이 나가지고 또 얼마 동안은 블레셋이 잠잠하게 됩니다. 근데 또 여러 가지 만지지 말아야 될 건 만지고 먹어야 되지 않을 것을 자꾸 먹니.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들리라라는 기생을 취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것이, 또 정말 하나님, 넓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 어긴 것 때문에 삼손의 그 능력을 빼앗다든지 사명을 빼앗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 어길 때 아마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겠죠. 또 2개 어길 때마다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하나님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그 사명 빼앗지 않고요, 그 힘 빼앗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 남은 중요한 거, 매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실인의 표시인 뭐예요? 머리카락을, 결국 이 들리라는 이 여인이 자꾸 유혹하고 또 자꾸 재촉하고 뭐 돌아갔다 삐졌다 막 하면서 자꾸 그러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비밀을 말해버리죠. 그래서 잠자는 순간 동안에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머리를 자르므로 그는 그 힘을 잃게 됐어요. 이 머리카락은 뭐의 상징이라고요? 힘인데, 힘 자체는 아니에요. 머리가 힘이 있겠어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 성별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실이라는 그 결과가 나신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성별해 드린 사람이죠. 구별된 사람이죠. 그 표시로서 머리카락을, 칼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랐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 없다는 것은 성별함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긴 머리가 능력 있는 사람 아니죠? 대머리도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성별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또 구별된 삶을 사는 거, 그렇게 구별된, 이미 다 우리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성도가 됐어요. 근데 거기다가 구별된 삶,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이지만 거룩한 사람이 됐고 부르심 받았고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어렸을 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별함을 잃어버리면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삼손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막 묶여 있고, 이 까짓 거 하고, 이 그냥 누득하고, 이 묶인 이 밧줄을 걸러낼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몇 번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되지 않은 거예요. 그전에는 잘 되는데 이상하다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의 성별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도 되는 것도 있고 잃으면 안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의 그런 의식, 자부심, 그런 믿음 꼭 그대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삶을 살아도 주님에서 살고 죽어도 주님에서 나는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별함을 잃어버린 이 삼손은 힘을 쓸 수가 없어서 묶여서 잘됐다. 우리 1000명을 죽인 이놈 원수. 그러면서 붙잡히고 결국은 뭐 두 눈을 빼서 뭐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를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 조롱. 되게 조롱하고 죽이든지.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수천 명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고관 대작 다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이 삼손은 소각 끄는 그런 큰 맷돌을 도는 그런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별함을 잊어버리고 힘을 잃으면 원수가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이기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이기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성별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원수를 조롱하게 돼요. 원수가 물러가게 되고 원수가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힘이 빠졌을 때는 원수가 우리를 이겨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고 더 크고 더 깊고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삼손은 두 눈이 뽑혀서 이제 조롱거리 막 그냥 조롱과 비난과 별말 다 들었을 텐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혀를 깨물고 죽든지 그냥 자살하든지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다행히 참 좋은 결정이었죠. 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제 곧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다. 이들이 조롱하고 막 하다가 언젠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즉 블레셋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기회만 있다면 내가 할 것이다. 근데 그런 마음을 그런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아마 이전에 읽지 않았지만 그가 눈 뽑히고 고통당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소년에게 부탁을 해서 큰 기둥, 그 건물을 신전을 바치고 있는 그 기둥 사이에 자기를 갖다 놔달라고 어린이에게 그 소년에게 부탁했어. 다곤 신전, 큰 다곤 신전에서 막 잔치한 삼손을 붙잡아서 잔치하는 그 잔치상에서 그는 묵묵히 그 기둥 사이로 들어가게 됐어요. 16장 27절입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고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3,000명이나 모여서 축하 잔치합니다.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이제 재주 부리는 것 무수한 존재가 아니라 재롱거리, 수치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원수가 두려워하는 두려움거리예요. 그러나 힘이 빠진
삼손은 재롱거리, 수치거리. 그냥 놀다가 놀다가 죽이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삼손이 28절에 보니까 마지막 기도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우리도 한번 기도하게 되길. 시작.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시작.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시작. 여러분 두 눈은 안 뺏길 가능성 그건 빼고 나로 하여금 원수를 갖게 하소서. 시작. 나로 하여금 원수를 갖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삼손은 결국은 복된 사람이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다 나이가 이제 많아지고 있는 것이 보이네요. 그죠? 그런데 저도 그러니까 마지막 라운드를 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도 기회가 있다. 시작. 마지막 기간에도 기회가 있다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도 나에게 기회는 온다. 시작. 마지막에도 나에게 기회를 온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29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집에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을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가 더욱 많았더라. 마지막 순간에 더 큰일 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에 더 큰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눈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은혜의 하나님이죠. 긍휼의 하나님이죠. 그렇게 그냥 내가 그렇게 뭐라 그래서 저거 저렇게 말 안 듣더니 저렇게 된 거 잘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이 더 큰일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큰일하고 하늘나라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 주면 또 새롭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부분 지금까지는 다 아마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저도 알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마지막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 순간에 잡히는 순간에 뭐가 자랐어요? 머리털이 자란 거죠. 즉 하나님께 대한 성별이 회복된 거예요. 기도 한 번 했다가 하나님의 능력 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그런 머리털이 이제 성별이 회복되자 하나님은 다시 이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께 대한 성별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추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어떻게 했다가 마지막 기회가 줬을 때 그걸 놓치지 않은 이 삼손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밀었죠. 밀어서 그 기둥이 무너짐으로 다곤 큰 신전이 무너져서 3,000명 같이 죽게 됐죠. 3,000명 죽고 또 누가 죽었어요? 삼손이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이고 나는 살아야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기회는 내가 필요한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그러한 사명을 다 이루고
나도 죽자. 그죠? 그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졌다는 건 죽은 거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마지막 개를 잡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무너뜨리면 나도 죽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 나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이거 못하죠. 안 하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뭐라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바로 내가 해야 될 사명도 이루고 나도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실 죽으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사람이 나의 참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는, 인생의 마지막 때는 여러분 살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하는 그런 생각, 의식을 계속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생각 계속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어떻게 죽을까?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내가 육신이 어디에 묻힐까, 화장할까, 매장할까, 이런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참 표현하기 어렵네, 지금 이상하네. 세상은 반대죠. 어떻게 하든 이름 날리고, 호랑이도 가족을 남긴 사람 이름을 남기고, 어쨌든 살으려고 그래. 육신은 죽어도 이름이라도 남겨서 살으려고 그래. 그렇지만 그 반대해야 될 것입니다. 김태진의 이름 안 놔도 되고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죽어서 하나님의 뜻, 사명만 다 이루면 된다면 난 내 이름이 0% 하나도 안 남겨도, 김태진이 칭찬을 안 받아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하나님의 사명만 다 이루면 되지 않겠느냐. 내게 맡겨진 사람만 살리고 난 죽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 최근에는 아가페만 살리고 난 죽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교도 그랬다며. 뭐라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라는 자가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역시 뛰어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 뭔가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이루고, 그것만 다 이루고, 여러분은 나요, 내가 했다, 그런 거 소리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도 괜찮습니다 하고, 난 여기까지입니다 해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다 이루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다 이루면 됩니다. 그것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큰일 하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존재가 없어도 돼요.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내 이름이 안 남아도 좋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만, 사명만, 부르심만 이루면 됩니다. 그런 마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에 크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알 수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회복시키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말했는데 그걸 네가 어겨? 지엄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말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말하는데 너가 그걸 네가 하찮은 피조물이 어겨? 그것도 여러 번, 그리고 그것이 너랑 나랑 끝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자비의 마음을 가지시고 회복시켜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은혜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 따릅니다. 나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1절이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지금 역사는, 인류 역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회복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실패했어도,
실수했어도 혹은 죄를 졌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을 이를 악물고 그냥 의지로, 강한 의지로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회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그렇구나. 우리가 뭐 회복할 힘도 없고요. 회복할 면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실패자가 많죠. 믿음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사명 잃어버린 사람 많고요.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 부지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실패한 이후로 바로 뭘 계획했어요? 회복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화가 나서 이거 그냥 싹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해? 그게 아니라 회복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담이 지혜 지은 후 두렵죠? 수치스럽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지만 잘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아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안 돼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회복을 계획하시고 회복을 시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실패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실패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예가 다윗이죠. 다윗은 그는 간음죄, 밧세바 간음죄 플러스 더 나쁜 그 남편을 아예 싹 죽여버리겠다 하는 살인죄 졌어요. 동시에 두 가지 죄를 졌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는 큰일 나겠죠. 요즘 무슨 육군 대장이 갑질했다고 막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매일 신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는 엄청난 몇천 배 더 큰 죄. 하나의 분명히 죄입니다. 잘못했어요. 하나의 제국 그 밧세바 안에 우리아한테 잘못했죠. 밧세바한테 잘못했고. 근데 다윗은 그것도 회개도 안 했죠. 한동안 회개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단 선자를 보내서 진실한 회개를 하게 했죠. 회개 안 하는 동안에 내가 마른 여름날에 마른 뼈같이 내가 그렇게 뼈가 마른다고 고백했어요. 신음했어요. 괴로워했어요. 힘들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회개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회개부터 하게 하시네요. 나단 선자를 통해서 요즘 같은 걸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진실한 회개를 하게 하고 그런 침상에서 베개를 적시는 진실한 회개를 하는 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좋은 사람이죠. 밧세바를 정식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첫 아들은 물론 죽었어요. 그 다음 아들 낳았는데 솔로몬이죠.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그 이름까지 줬네. 이름까지. 응? 하나님이 관심 있으니까 아들 이름까지 져주시네. 뭐라고요?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에는 내 살인죄, 간음죄 다 이게 10계명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 어기는 그 기억이 뚜렷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있었으나 회개하는 순간에 싹 지워버렸어. 우리는 기록됩니다. 그죠? 간음죄, 살인죄는 허덕에 기록되고요. 전과로 기록돼요. 또 사람들 마음에 기록돼요. 저것이 여자를 탐해서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 나쁜 것. 사람들 마음에 다 기억했을 거예요. 이거 다윗도 이렇게 훌륭한 왕이 저렇게 잘못했을까? 사람들 마음에는 기억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억을 지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아들
누구랑?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준 걸 보니까 하나님 마음은 완전히 100% 회복. 다윗을 향하여 전에 가졌던 그 좋은 마음. 왜 다윗을 사랑하면 다윗이 낳은 아들도 좋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성경에 보면 우리 열왕기, 열왕기 상하 이렇게 쭉 봐도 몇 번이나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는 기억하죠? 뭘 기억해요? 다윗이 실수한 거. 성경에 3번 나와요, 3번. 이거 말고도 또 2번 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합평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억은 그런 것은 다 회개한 모든 것들은 다 지워졌고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자. 또 다른 왕, 몇 왕이 있어요. 그 빼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또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좋게, 다윗의 큰 잘못 3번 있었지만 그걸 다 지우시고 좋게, 다른 것 좋게 행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한 자가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가 어디를 가라 그랬어요? 요즘 요나 어디를 가라 그랬나요? 니느웨 가라는데 어디 갔어요? 거꾸로 다시스로 갔죠. 불순종입니다. 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텐데 그러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것들이 죽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내가 전해서 살아남은, 그렇게 괴롭혔던 그 나쁜 놈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 심판거리를 왜 회개해서 회복시키려고 합니까? 지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틀린 거죠? 왜 그냥 무조건 싫어요 한 게 아니라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하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이, 사명이 소명이 틀렸던 것이, 안 맞았던 것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맞아도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상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돌아서는, 거꾸로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로 이 요나 선자가 그 중에 하나였고요. 거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배가 풍랑 만나게 하고, 또 큰 물고기 속에 고난 받게 한 다음에, 고난 받았지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명 다시 하게 하셨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인간적 실수나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죠? 자기가 살라고 이쁜 아내를 누이라 그랬죠. 응? 2번이나 나왔네, 2번이나. 그 벌을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반복했어요. 근데 완전히 끄는 것 같지 않아? 그 아들도 그랬으니까, 이삭도 그런 거 보니까. 고질적인 잘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완벽해야, 온전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회개할 건 하시기 바랍니다. 고칠 건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그래도 남아있어도 하나님 약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좋은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7.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전 오기? 우리나라 권투 선수 홍수환 씨가 지금 교회 집사인가 장로인가 그렇대요. 저 남한부 이렇게 멀리 가서 다운을
4번 당했나? 그 어려울 때, 우리나라 어려울 때 그거 다 이기는 것이다. 우리에게 온 국민의 그런 위로인데 4번이나 다운당할 때는 힘들었죠. 안타까웠는데 5번째 탁 쳐서 이겼죠. 그래 국민적인 영웅이 됐어요. 지금까지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해설자로.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국민한테 힘을 줘가지고 몇십 년 전 사건이 그에게 큰 인생에 좋은 경력이 됐어요. 지금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7.8기 7번 넘어도 8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잠언 24장 16절 읽겠습니다. 잠언 자꾸 잊어먹으래요, 여러분이. 이게 어디 있더라.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시작.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어지느니라. 와, 그죠? 잠언 24장 16절. 혹시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할렐루야. 응? 7번 넘어져도 7번 넘어도 다시 일어날 사람 있겠습니까? 한 2번, 3번 하다가 이제 나는 안 되는구나 쓰러져 버리지. 응? 안 일어나죠. 못 일어나죠. 근데 너희들 의인은 7번 넘어질 때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7번 넘어져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내가 의지가 강해서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의지가 좀 필요하지만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가만히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의인도 7번 넘어질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의인도 7번 넘어질 수 있대요. 근데 8번째 일어날 수 있대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다 하고 믿으시기 바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시작. 나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다시 한번 나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대부분 7번까지 안 넘어지고 일어날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2-3번, 서너 번. 7번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8기란 말이 여기 있네요. 그죠? 어떻게 이게 한문하고 맞았나 모르겠어요. 다시 선비 옆에서, 우리 옆에 사람, 나는 7번 넘어도 일어납니다. 시작. 그리고 당신 7번 넘어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7번. 아멘. 우리 몸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 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난 죽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도 그죠? 무슨 아주 극한 병에서 암에서 낫다는 사람 꽤 있잖아요. 죽는 사람도 많고 더 많고요. 그러나 일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의사가 죽는다 그랬는데 일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능력된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이 있고 또 우리를 기도해 준 사람 때문에 주일날 여러분을 설교했습니다. 하버드 의학 연구팀이 조사를 했는데 수천 명 대상으로 했는데 그냥 병원 치료받는 사람하고 누가 병원에 치료받지만 누군가 와서 기도해 준 사람 그 차이를 조사했더니 기도를 그래도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치료 효과가 빨랐다, 좋았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더 온전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고 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 아가페가 있다는 건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7.8기가 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7.8기. 여러분 7.8기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7.8기의 사람 될 거잖아요. 7.8기가 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응?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또 7번 하다가 8번째 맞으면 되니까. 예? 뭐라고요? 베드로 7번 넘어섰나? 넘어졌다 일어나는 사람 맞죠? 예수님을 저주했으니까 넘어졌다 일어나는 사람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7.8이 아니라 7장 8절.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설교 중입니다. 미가서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싶어요. 컨퍼런스 때 다 한 사람한테.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자, 미가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하고 우상 숭배할 때 결국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다가 이스라엘에게 심판했죠. 심판해서 참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당할 때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할 때, 그러나 이 미가는 그냥 심판하지 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끝내야 되겠구나, 할 수 없구나, 내 인생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 먹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중에라도 정말 이 미가 선자 같은 마음을 가지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도 이런 마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그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다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부르짖고 또 용서를 구하고 회복시켜달라고 구원해달라는 이런 소리를 혹 들으시지 않을까, 들으실 거로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 경우에 여러 구형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 용서, 회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설교를 1시간 설교해도 모자랄 정도 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볼 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회복하심, 하나님의 처분만 바랄 뿐이죠.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것이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 심판, 얼마나 어려운, 외적이 쳐들어오고 위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어려움이 다 당한 거잖아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심판하면 심판은 무섭죠. 이 무서운 심판 안에서도 우리는 그 당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들어서 치게 하잖아요. 그때 이거 나쁜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대적들은 항상 비웃죠. 비웃고 조소하면서 달려와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우리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죄져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걸 알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는 또 하나님 원수를 통해서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시작. 여러분 원수가 있죠. 악한 영일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악한 환경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들어갑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나의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어둠이란 것은 캄캄함이죠. 그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또 영적인 어둠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 깜깜한 거야. 모든 환경이 깜깜하게 된 거야. 답답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면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시작.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언젠가 하나님이 지금은 어둡지만 빛으로 비춰줄 거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감을 믿음으로 표현한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시작. 하나님께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이런 마음도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 나 잘못 안 했습니다 하지도 말고, 응? 내가 범죄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진노 받는 것도 당하려니와.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나 진노, 징계, 심판 해주지 마세요. 난 너무 어려워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음 편해요. 하나님 우리가 막 눈물 흘린다고 그거 제거해줄 분도 아니에요. 그죠? 받을 건 받는 거예요. 받을 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고 지나가는 거 받고. 편해요.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다고. 그 나중에 아유 무서워하고 계속 남 맞는 거 기다리는 사람이 더 힘들어. 남 맞을 때 아유 아파. 몇 배 가중되는 거 아시죠? 그냥 딱 먼저 때리세요 하고 편하게 딱 맞고 끝. 자유. 이 마음도 중요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시작.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이로다. 나를 위해서 논쟁하고 심판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심판이 끝났으니까 심판 받을 건 내가 받으면 나를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한대요. 심판받는다는 자체가 어둠이죠. 그러나 그 다 받아버리면 우리는 심판이 구약에는 심판을 했죠. 우리는 심판받지 않죠. 징계는 받는 징계. 신약에서는 징계는 아직 뭐 견딜 수 없는 징계는 없어요. 견딜만한 것만 받습니다. 어느 기간만 받아요. 그다 받으면 되더라고요. 다 어두움 물어가고 하나님의 광명, 빛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공의, 하나님 내가 잘못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 내리셨군요. 하나님 결국 심판 전에는 심판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다고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지만 끝나고 나면 하나님 하신 일이 옳습니다. 공의롭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을까요? 나를 징계한 하나님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것만 주지 않고 내가 삐딱할 때 잘못할 때 탁 쳐서 바른 길 가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하심도 공이니까 그것도 찬양하는 감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좋은 거 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징계할 때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바르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좋게 할 것이다. 나를 성장 성숙시키고 한 단계 높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가 나타내니까 하나님은
공의가 나타나서 나도 좋게 한 거니까 하나님은 찬양받아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기뻐하겠죠? 뭐 한 대 맞았다고 그냥 부모한테 계속 앙심 품고 삐져있는 그 아들이 좋은 겁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 잘 때렸어요. 내가 잘못한 건 한번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하게 됐어요. 그거 뭐 나쁜 거 안 하게 됐어요. 응? 그러면 그렇게 엄마 감사해야 그 마냥 더 마음이 부모 마음이 더 좋겠죠?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9절을 시작.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지게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원수가 결국은 원수를 하나님께 들어섰지만 하나님께서 심판 징계하신 다음에는 다 원수를 다 용도 폐기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밝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까지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10절이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가 영적인 원수일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수에 대한 승리, 원수가 여러분을 밟았으나 이제 다 받은 다음, 다 통과한 다음에 그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다 받으시고요. 기간이 좀 필요하다면 기간 동안 인내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다리시면 이 좋은 날 보게 될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다면 원수를 밟는 그날이 올 거라고 꼭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가페는 이 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곧 이 10절 같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또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들어야 돼. 또 이렇게 또 수치당하고 또 힘든데 더 한 가정시키죠. 뭐가 어쨌든 뭐 당신이 뭐가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이게 어려우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위로자가 안 되고 뭐 때문에 그렇다. 당신이 뭐 때문에 그렇다.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도 견디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북북 가면 견디는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거 이것 다 지나가게 할 것이고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징계 내렸어도 감당할 징계만큼 받으면 다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도 살고 사랑도 살고 하나님은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할 것이고 광명으로 인도할 것이고 원수가 나를 짓밟았으나 내가 이제는 원수를 짓밟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 결국 신뢰하니까 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자. 요즘같이 마음들이 약해져가지고 어려운 일 있으면 다 안 살아. 끝내. 떠나. 그만둬. 이혼. 이런 시대잖아요. 그죠? 쉽게 포기하는. 마음에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젊은이도 1년만 2년 만에 50%를 회사를 떠난다나? 뭐가 안 맞아서 떠나고 음식 물건도 샀다가 반품. 엄마 넌 뭐야 몇십 프로가 반품이고. 어쨌든 그런 건 치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한 마음.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은 의지가 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잘 여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잘 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준, 여러분 의지가 강해라. 응?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신뢰하는 거. 좋게 하실 거라는 거.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여린 자나, 마음이 강한 자나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모든 문제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힘든 것에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